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읽기가 싫은 곳이 있죠. 그 싫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조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낳고가 나오죠. 자그마치 몇 번 나옵니까? 세어 보셨어요? 4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읽기 싫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5장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죽고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신비한 말씀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뒷부분부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전부 다 남자에게서 누구를 낳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전부 남자가 나오고 본문에서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내용에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낳고라는 말씀은 능동태예요. 그런데 나시니라라는 내용의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여기에 신비한 기독교의 비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도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내용의 말씀이 수동태입니다.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다 남자에게서 능동적으로 아기가 후손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두 구절 속에는 다 여자로 인하여 수동태로 임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입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너 잉태할 것인데 그 잉태하면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천사님, 저는 처녀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대답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령이 너를 덮는다. 여기서 성령이 너를 덮는다. 이 덮는다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뭐예요?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한 것을 믿습니까? 이 진리에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의 말씀을 믿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도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와서 너희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는데 기묘자라는 뜻이 뭐인가 하면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무엇에 대한 놀라운 사람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에게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에게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또 이루어야 될 기도의 제목 그 모든 소원들을 안고 아기 예수에게 나아감으로 인하여 모든 해답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주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왔을까?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인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이 앞서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쭉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뭐뭐에서부터 14대, 14대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알파벳의 맨 앞에 글자가 1번으로 삼고 쭉 다윗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기까지 그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쭉 이렇게 합하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14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4대 곱하기 3번이 반복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겠습니까? 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신문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신문 질문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한 질문은 딱 2가지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또 하나가 뭐예요? 네가 왕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패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37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요? 다윗의 후손인데 왕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신문을 받을 때 대답한 내용이 뭐예요? 왕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제패가 뭐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셉도 어느 출신인가 하면은 왕의 후손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요셉도 왕의 혈통이에요. 그것도 27대. 왜 이 당시에 이 왕의 후손의 족보가 흐려졌는가 하면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로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왕의 혈통이 흐려졌어요. 그러나 족보를 따져보면은 요셉도 왕의 혈통 27대 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궁금한 점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왕의 혈통으로 왔을까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왕의 혈통으로 왔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지금 현재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왕의 통치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왕의 백성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죄악된 땅을 떠나가야 한다. 여러분들의 죄악된 삶의 습관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만의 고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떠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가 떠나가야 할 고향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 있어요. 친척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아버지 집이 있어요. 이곳을 우리는 떠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 잘못된 나의 그 아집, 고집을 우리는 떠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가 통치합니까?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도 오랫동안 함께 살고 싶은 아버지를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와 결국 떠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떠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를 떠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고향을, 친척을 떠나가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나의 그 죄악된 잘못된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저만이 알고 있는 거가 있어요. 이 죄악된 습관을 우리는 떠나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어부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은, 우리 5절 6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경험상, 내 상식으로서 내 이해상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베드로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헛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어명이에요. 어명이에요. 왕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손해가 되는 거고 시간과 노력과 나의 최선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것이 왕의 자녀들로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한 단계가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희생하더라도 순종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당시 법으로서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버림받아요. 심지어 뭐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가? 요셉이 저 여자 나와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신을 하였다. 그러면 누군가 외간 남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만 요셉의 입에서 한마디 하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앞두고 마리아는 순종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상 내 이론상은 이해가 안 될 때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뭐예요? 희생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더라도 뭐예요?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뭐예요?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마리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이 동네에 이 처녀들 많이 있는데, 저 로마 시민들도 있는데, 또 뭐예요? 율법 학자의 유명한 그 학자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왜 하필 시골떡이 저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위험을 앞두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없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아갖고 아멘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더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천주교에서 너무 신교가에서 너무 문제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과 같이 죄악의 땅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따라 희생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임마누엘의 은총 23절의 말씀이 제일 처음에 어느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인용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선지자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예언하였는가 하면은 아하스 왕에게,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유다 왕 아하스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유대 나라는 풍전, 바람이 불면은 말하자면 숲풀이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위험한 가운데 이 연합군이 와서 우리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처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임마누엘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힘이 센 아수르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였어요. 심지어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징조를 구해라 라고 이게 권고하지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이 말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고 눈에 보이는 누구를 의지하겠다?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있는데 처녀라는 단어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의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마리아가 자신과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 나라의 약혼 기간은 1년이거든요. 근데 동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잠을 안 잤는데 임신을 했어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속에 괘씸하지 않겠어요? 입 한마디만 열면은 돌에 쳐서 맞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였어요? 생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돌에 맞아 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갈림길에 있어요. 그럴 때에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다. 유대 나라는 아하스 왕은 이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왜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라는 단어와, 여러분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일한데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는 알마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알마. 알마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처녀도 포함되지만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30대 처녀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30대 아줌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이 좀 넓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이 처녀의 뜻은 뭔가 하면은 베툴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베툴라. 베툴라라는 뜻은 이건 처녀예요.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15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왜 아하스에게는 젊은 여자의 처녀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요셉에게는 처녀, 그야말로 처녀 베툴라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누구를 의지하였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과 아수르라는 눈에 보이는 민족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차이로 다가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어느 사람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리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선명하게 들리는 것은 내 심령이 누구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리워지고 그 말씀에 따라 들려질 때에 순종하며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만 믿지 아니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의 제목을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올 때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으신 분들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감사와 감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말씀이 나오면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라파라는 말씀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 시간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말씀의 계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 경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메시지는 희미하게 찾아온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아하스에게 들렸던 말씀으로 들려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여러분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고 그 자기 자신의 앞길이 형통하느냐 아니면 어려운가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명한 메시지로 찾아오는 거예요. 마리아, 처녀야. 마리아는 처녀야. 외가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들이야.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야. 메시아야. 왕이야.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순종하잖아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어떻게 간구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예요? 나는 함께 가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에 모세가 뭡니까?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얻은 너를 알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남은 기간 동안에도 또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선명하게 찾아오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드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올라가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여서 주님의 역사와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덮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처녀가 잉태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서
그분은 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 그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체험을 통하여 간증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는 종이 이 땅의 구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주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잉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왕대신과 임마누엘의 은총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